창세기 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쳐 죽였대요. 얼마나 잔혹한 말입니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를 넘어 죽음으로. 은혜를 넘어 죽음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1장, 2장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여기 빼놓고는 전부 다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이 세상살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사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안식이라는 예배를 주셨고 에덴 동산 안에는 아무런 범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문제도 없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에게 벌로서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 해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 해서 먹는 거 밥도 안 먹고 살진 않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동산 각종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임의로 먹되 말.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임의로 먹어집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먹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먹는 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울고 싸우고 전쟁하고, 좀 이라크도 결국은 따져보면 자기 나라의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는 걸 더 많이 먹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장에는요 그거 없이, 생존 경쟁 없이 하나님이 그냥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직장 다니면서 일해야 될 필요도 없고, 먹기 위해서 막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먹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일할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단이 출몰하잖아요. 한마디로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는
이 먹는 문제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축복 주셨어요. 먹기 위해서 막 상경 경쟁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먹는 순간 인간은 먹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많이 먹을까? 어떻게 더 먹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남의 거 뺏어 먹을까? 그 먹는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을 갈아도 소산을 옳게 얻지 못할 것이고 엉겅퀴와 가시가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먹는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1, 2장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이상향의 세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천국이겠죠. 1장, 2장은 이 땅 지구상에 실현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지 않잖아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처음엔 그들이 자기 방법으로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벌거벗은 몸을 가렸는데 나무 이파리란 것은 햇빛이 나고 더워지면 금방 시들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뭘 가려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 죄를 가려주었어요. 죄가 분명히 가려진 거면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아담 하와가 죄가 가려졌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무런 죄 없는 한 마리 짐승, 어린 양이겠죠. 짐승이 아담 하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죽음이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 인간 때문에 그 양이 죽은 겁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양이 죽어 희생당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양이 희생되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양을 잡아야 되는구나. 아담 하와는 자기 영혼 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라. 아담 하와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낳았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는데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대표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잡은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 자, 오늘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죽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고 알고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거든요. 그래 죽이는 거예요. 질투심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았다 해서 동생을 쳐 죽일까? 그래 못하잖아요.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볼 거다. 뭐 이렇게 안갖고 속으로 꿍하고 있을지 몰라도 동생을 쳐 죽이지 못해요. 아벨은 원래부터 성품이 악했어요. 성품이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짐승을 잡아라는 그 어머니 부모로부터 내려온 언약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아벨은 언약대로 짐승을 잡았고, 가인은 언약 없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언약이 아담 하와로부터 아벨에게 내려오고 그 다음 셋에게까지 내려가는데 언약이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지 않잖아요.
아벨의 죽음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아벨이 희생을 다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을 잡고 자기가 그 언약의 삶을 살고 그 자기 후손들에게 대를 위해서 언약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건 각오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좋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갖고 아무 열매도 안 일어납니다. 자기 혼자 만족하는 끝나요. 은혜를 넘어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벨과 가인 사건은 아벨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10장에 기록될 수도 있고 레위기에 기록될 수도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언약을 그대로 아벨이 받았단 말이에요. 언약이 내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내려가면서 그 언약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나갈 땐 제사 지내라, 그 피언약대로 짐승 잡아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로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달했단 말입니다. 목숨을 건 희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대충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보세요. 사단은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와 한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일으켰고 말살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근데 대충 적당히 언약 잡았다, 은혜 받는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때는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불신자 때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자기네 육신을만 위해 살아왔잖아요. 거룩함이란 거 영적인 것이란 것은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생활도 하고 봉사, 헌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만족하다가 그냥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로 만족하다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감사하다가 물론 그것도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 오래 했어도 모태신앙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았지. 저는 지금 저까지 4대째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다락방 통해서 알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기존 교회의 기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깨닫고 고백한다. 그래서 여기 앉아 모여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쩌라고? 너희들 뭐 뻑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한데 그게 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다. 기존교회 교인들도 그래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심취해서 앉아만 있다면은 복음 모르는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웃는 그네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시면은 이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넘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자기 형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짐승제사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님의 제사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날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벨은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이 피언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짐승을 잡은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이제 5장으로 넘어오죠.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굴 낳고 죽은데 한 사람밖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면서 어째 한 명만 낳았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한 명만 기록도 오거든요. 그거는 언약의 계보가 그렇게 내려가는 게 수십 명 다 낳았는데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육신적인 사람이고 누가 누굴 낳았다 할 때 그 낳은 자식으로 언약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데 그냥 언약이 내가 누가 누굴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언약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알 수 있는데 누가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래 되거든요. 죽었다는 말 왜 합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는 건 몰라서 성경에 그렇게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전달할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못 전하게 하려고 우리 얼마나 방해하는데 사단이 우리의 열심을 보고 나아주겠습니까? 우리의 일단 조그마한 믿음 보고 포기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사단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덤비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도 보세요. 6장 나오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생명체라는 건 아무도 없는데 딱 배가 멈추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뭡니까? 나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한 마리 희생 죽여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 제사가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제사, 희생 제사를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점점 이 세상은 물질화되고 과학화되고 문명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앉아서 그냥 예수는 것이도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산당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음을 각오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아 소풍 가다가 달랑달랑 노래 부르면서 갔겠습니까? 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죽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과 같은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음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 시대에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교회 목회하고 그러다 끝나요. 구약의 예배를 쭉 보시면요. 전부 다 희생양 잡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언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희생적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도행전 본문 읽었죠. 사도행전 보니까 21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앞에 내용은 잘 알잖아요. 풍랑만 나가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는 뭡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세계에 복음화한다는 말은 로마를 복음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 앞에 누가 감히 섭니까? 황제 앞에 설 사람은 어마어마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영웅들, 황제가 볼 때 큰 상을 내릴 만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황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바울 앞에 사형운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형운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법으로 못 내려요. 니는 10년 징역 살아라, 50년 살아라 이런 거는 이스라엘에서 법으로 다 다스리지만 사람을 죽일 때는 가이사 앞에 가서 사형 선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사형 은도를 받냐 안 받냐. 물론 바울이 나를 가이사 앞에 보여달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지금 가이사 앞에 사형 은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네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너는 죽을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죽을 각오하라. 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지고 큰 업적을 남겼다, 엄한 기독교적인 영웅이 되었다 아니잖아요. 죽을 각오하라.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죽을 때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에 로마 광장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은 너는 목 잘려 죽어야 하겠고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와, 로마 황제가 나를 식사 대접해서 나를 굉장히 대접해 주겠네, 이 말로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벌써 알아챈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순교 죽음으로 마침내 로마는 세계복음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 씨앗들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그 씨앗 생명체가 살아나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일주일쯤 달려있다가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한 열흘쯤 고통당하다 내려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흑암, 재앙, 저주, 사단이 꺾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죽음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언약 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나름의 입장과 방법과 형편을 따라서 복음 운동하려고 우리는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을 내놔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겁나서 다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조건들, 상황들 복음을 위해서는 다 내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관심하는 경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경제를 내놓으라면은
경제의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각오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거지로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 자존심도 죽여라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시어머니 앞에 자존심 꺾고 어머니를 지겹게 섬겨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며느리를 한 번 더 이쁘다고 등을 두드려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통가에서 24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선교사가 뭐 하겠습니까? 와서 전도해야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1명, 2명, 1명, 2명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이거는 참 많았는데, 중요한 일이지만 참 많았는데 제자가 된 사람이 없었거든요. 통가의 사역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또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2막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이 되지 않겠나.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말 안 했는데도 현장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또 제자 세우고, 자기들이 또 다락하고, 오늘 저희가 여기 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받고 같이 대학에 들어가 사역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그 사롯대 보셨잖아요. 사롯대가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사롯대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이 사단이 못 돼가지고 사롯대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이 남편이 사롯대 보고, 당신 미국 한 번 더 갔다 온나? 미국 가서 돈 좀 벌어 온나? 먼저 번에 미국 한 갔거든요. 미국 가서 돈을 벌면은 통가에서 버는 거에 몇 배가 됩니다. 몇 달 있다가 고생 좀 하고 와서 있는 돈 다 빚도 갚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공무원이고 지위가 높은데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하니까 아직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사롯대 보고 또 미국 갔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 사롯대 몸이 무거워갖고 자기 몸도 옳게 지체 못하고 흑흑거리고 그러다녀요. 그런 몸 가지고 미국 가갖고 케어기브라고 환자들, 요양사, 한국 같으면 요양사, 환자들 돌보는 거 같이 부축하고 모여시키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힘든데. 남편이 갔다 왔으면 하는 눈치들이에요. 자, 사롯대가 그래서 가버리면 어찌 됩니까? 가버리면 일단 통가 사역은 일단 중단됩니다. 그 사롯대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제자들도 잠시 동안이라도 중단돼야 됩니다. 사롯대는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 복음운동에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남편이 미국 가서 돈 벌어왔으면 해. 미국 대통령이 오시아니아 14개 나라를 딱 보더니만, 통가에서 온 미국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일하고 돈 벌어갖고 다 자기 나라 보내고 미국에서 돈 벌어갖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14개 오시아니아 나라 중에서 통가 사람은 미국에 못 와. 통가만 미국에 못 와. 그러니까 사롯대도 속으로 좋아서 미국 자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 트럼프가 오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가에서 제가 얼마나 목숨을 걸듯이 해야 될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가 한 명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사로 때가 못 온 것도, 울릴 때가 못 온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계획이에요. 제가 와가지고 코피를 쏟았잖아요. 코피를 쏟아 엄청 쏟아갖고 뭐 다른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성계대회도 옳게 제를 참석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로 때가 왔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한국에 와서 코피 터진 게 큰 은혜예요. 무슨 한국이 의료기술이 그래 뛰어났다는데, 종합병원을 2군데 갔어요. 서울의 고대병원, 또 이천에 또 응급치료원인가 거기 갔는데, 코피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손을 막 코로 꽉 잡고 갔거든요. 꼭 잡다 보니까 잠시 멈췄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병원에서는 당장 코피 안 나오니까 치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코피를 주전자로 쏟아내듯이 이래 벅벅 쏟아냈는데 당장 안 나오면은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서울 고대병원에 갔어요. 가는 동안에 코도 잡고 갔는데, 고대병원에서 똑같아요. 당장 피 안 나니까. 걔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또 코피 한 터뜨려 볼까? 그런 말이 나오려다가 말았어요. 하여튼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국이 큰 의료 시스템이 거의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치료를 옳게 못했는데, 통가에서 만약에 터졌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꼼짝없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교대 시간표를 맞춰서, 어차피 한 번은 내 건강 상태로 봐서 한번 터져야 되겠다 싶으니까 한국에 오게 해서 터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관찰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은혜 받는 것,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사단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 말라는 말을 받았을 때에 이미 그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 마침내 그는 그걸 깨닫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이 창원 지역에, 이 한국 땅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이 목숨 걸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선교사님과 저 통가 오살 현장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